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신명기 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6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18, 19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하고도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 그럴 줄 알았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성읍과 집과 우물과 감람나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되면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너희가 먹고 살만해지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들은 주전 8세기 나라가 가장 부유하고 부강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살만해지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머리에 계속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면에 있는 신들이라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신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주위에 수많은 우상들이 많을 것이지만 그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것들을 섬기면 안 되는지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질투라는 게 우리 인간적인 감정에 있는 그런 질투, 시기,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감정의 단어를 써서 표현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의로움 같은 겁니다. 의분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우상 숭배로 인해 전부 사라질까 두렵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혼합주의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혼합주의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것저것 다 섞은 것을 말합니다. 섞은 거.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들도 함께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있고 다른 우상들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잘 되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드라마를 그렇게 자주 보지는 않지만 가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가운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일이 잘 풀리면 하는 말이 아이고 천지신명님 하나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 대사가 간혹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대사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작가가 그런 의도로 대본을 쓰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혼합주의를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런 대사가 나오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고하시기를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기는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면 좋지 않겠냐?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그러니까 옛날 방식대로,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대로 행하더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자손손 대대로 오늘날까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이전 풍속대로 우상들도 섬기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또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보세요. 아빠를 사랑하지만 또 다른 아빠를 사랑합니다. 엄마를 사랑하지만 또 다른 엄마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좋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여가시간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시간 내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씩 예배 시간 빠지고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을 가꾸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놀러 가고 싶죠? 가끔 목사님도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노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혼합주의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1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렇다면 마사가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하겠죠. 마사를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7장으로 가야 하는데 그 전인 출애굽기 14장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서는 그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가서는 이들이 광야 가운데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죠. 그렇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을 쏟아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에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명하셨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자 반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물이 나왔습니다. 하율이가 이걸 보고 사람들이 뜨거운 물을 마셨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광야니까 뜨거운 물일 수도 있지. 그리고 모세가 17장 10절에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라바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이 마사라는 지명의 뜻은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다툼이라는 뜻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비롯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시는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쓰일 때는 우리가 보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도발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며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좌절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친구들은 지금 목사님이 하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인생에 큰 낙심이나 큰 어려움이나 큰 고민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사춘기가 오게 되고 그러면 인생의 큰 문제를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내 친구들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 삶에 이런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려고 할 때 예전 기억을 떠올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주셨던 은혜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경험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은 경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통해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을 잠재우셔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문제가 오면 당연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생각해내는 훈련을 통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반사적으로 이 믿음이 튀어나오는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라는 건 사실이죠. 이제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아쉬웠던 순간들도 있었고 기쁜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올림픽이나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선수들이 느끼게 된다는 슬럼프입니다. 슬럼프가 뭐라면 어떤 선수가 잘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슬프고 힘들고 왜 안 되지? 지금 내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갑자기 경기력이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이 슬럼프 때문에 평생 바쳐 한 운동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선수는 자신에게 슬럼프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서든 그 슬럼프를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가장 잘할 때의 영상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해요.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운동을 못하고 있을 그때가 되면 자기가 가장 잘했을 때의 그 모습을 영상을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지금 내 모습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혹시나 내가 조금 자세가 틀어진 것이 없나, 예전과 달라진 부분들이 없나, 이런 부분들을 예전 영상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지금의 내 모습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져 버린 자신의 자세라든지 그런 폼들을 수정해 나간다고 해요. 저는 이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는 그 신앙의 전성기라 불리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봉사하는 것 등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했던 그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시간이 지나자 그때의 마음들이 식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비해 지금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때 그 신앙의 전성기라 불리는 그 순간들을 추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습들로 돌아가려는 연습들을 차근차근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식상함이 다시금 새로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신앙의 슬럼프 앞에 좌절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던 불신앙의 생각들, 나는 안 된다는 불확실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그때의 그 시절로 그 신앙의 전성기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과 불신앙에서 시작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찬양 하나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지난주와 이번 주 2주 동안 우리 모든 말씀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다고 말씀합니까? 은혜였다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상 숭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하느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보내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잘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안에 생각하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자는 절대 교만할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압니다. 모든 것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잊을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 차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할 것을 미리 아셨던 주님, 오늘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되뇌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내조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